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비 8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늘 기대감을 갖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천재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붙여진 우유 아시죠?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이름의 우유를 먹인다고 해요. 초등학생이 되면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조금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연세 우유를 먹인대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 인서울 대학만 들어가도 좋겠다 해서 건국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능을 앞두고 부모도 이제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건강해라 해서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부모의 한결같은 소원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IQ가 높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국 런던대 정신의학연구소의 로버트 플로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지능지수보다 자신감이 학업 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능지수보다는 자신감이다. 실제로 IQ는 높지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학업 성취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반대로 IQ는 낮더라도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아이가 공부도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과연 이런 실험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의 실험을 했어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눈동자가 파란 아이들이 갈색인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더라. 이 말을 해준 거예요. 미국의 아이들은 이제 다인종 국가이니까 눈동자가 파란 아이들도 있고 갈색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이건 사실 윤리적으로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실험을 옛날에 했나 봐요. 그래서 눈동자가 파란 아이들이 갈색인 아이들보다 공부를 더 잘한대 이 말을 해주니까 정말 눈동자가 파란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요? 교사가 그렇게 말해줬으니까. 눈동자 파란 아이들이 나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가 훨씬 올라가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얘들아 선생님이 잘못 알았어. 눈동자가 갈색인 아이들이 파란 아이들보다 성적이 더 좋대.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눈동자가 파란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눈동자가 갈색인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토대이죠. 우리가 성공하려면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 리더십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최소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 내 은사인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했더라도 그것을 개발하지 못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해보면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개발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사 폭발. 은사가 폭발 단계까지 이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바로 은사인 것이죠. 실제로 은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리스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부르심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은사와 사명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들을 은사들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들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은사가 아니라면 사실 좋아하기도 어렵고 또 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또 좋아하고 열매도 많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인 것이죠. 그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것. 그래서 은사 발견 테스트도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과연 어떤 은사가 있을까? 그런 것들, 특별히 성경 안에서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재능. 이것이 은사예요. 타고난 재능, 노래를 잘한다든지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다든지 이것은 은사죠. 타고난 재능,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 실제로 저는 수학을 잘 못해요. 전형적인 문과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 수학적인 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문제를 한번 보면 척척척 풀어냅니다. 그런데 글은 잘 못 쓰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마다 타고난 재능들이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타고난 재능이 은사예요. 두 번째, 습득된 기술이 은사다라고 말합니다. 배워서 알게 된 것. 그것은 내가 배우지 못했다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지만 배워서 알게 되고 배워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잘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워서 알게 되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피아노를 처음부터 잘 못 쳤어도 끊임없는 노력과 연습으로 피아노를 잘 치게 되었다면 은사죠.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있죠. 방언, 예언, 통변, 또 영분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예언자, 이런 은사들이 성령의 은사들이죠.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했는데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자, 선물을 주셨다. 이 시편 68편 18절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마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선물로 얻은 것처럼 또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였던 군사들에게 전리품들을 거저 나누어 주었죠. 그렇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해석이 나오고 있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 율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성육신, 십자가에서의 고난, 사흘 만에 부활,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구원을 충만히 이루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종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중심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각종 은혜대로 선물들을 주셨다. 은사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은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리 내가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타고난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령의 은사들도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후회하심이 없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그러한 은사들의 몇 가지 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은사를 주셨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와 교사로서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절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는 모든 은사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의 한 10여 가지의 은사 목록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의 은사는 개척의 은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선교단체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죠. 프론티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조직하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사가 사도적 은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선지자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택시를 일부러 타시는데요, 택시 운전기사 선생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정말 이 언어의 달변가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서 목적지에 내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이건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은사죠. 물론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어떤 분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없을 수는 있지만 감당해야 할 의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또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한 단어예요. 목사인 교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목양의 은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가르침의 은사, 목양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섬김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 예언, 통변, 영분별,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종류별로 다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들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세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면 책망을 들을 뿐이죠.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각각 2배씩 남기게 되었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땅에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잘 발견을 해서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좀 허술한 부분들이 보여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가 한 2,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 교회, 우리 교회 입장에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면 다 갖추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성도들도 보고 목사님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채워가려고 부단히 다른 교회 어떻게 하나 배우러 가고 또 다른 목사님들 초청해서 세미나도 듣고 그런 식으로 그것을 채워가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연약함의 모습을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죠. 전에 섬겼던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도 제가 교구도 해보고 양육 담당도 해보고 또 기도국 사역도 해보고 선교, 북한 선교 여러 사역들을 8년 동안 해보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 같고 다른 교회에서 탐방 오고 그러면 또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기는 해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점들을 참 잘합니다. 그러면 또 꼼꼼히 또 배워서 가시죠. 그런데 나는 알죠. 기도국 사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 또 함께 섬기는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북한 선교 사역하면서도 우리가 뭐가 연약한지, 뭐가 취약한지, 취약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선교 목사로 제가 정말 한 30-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다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수영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되게 부러워하지만 저는 보였거든요. 또 그분들도 알고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보았기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나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것이 메꿔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저도 여러 교회 사역도 해보고 또 어린 시절에는 여러 교회도 다녀보고 그렇게 해보았지만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 있다면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가 가면 부족해지니까. 나 자신이 연약한데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내가 감으로 이 펑크가 구멍이 크게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가지 말아라. 어떤 목사님이 권면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일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알던 그 믿음이 봉사를 하다 보면, 은사를 따라서 이것저것 사역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더 좋아지고 또 성장해진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봉사하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이렇게 교회 리더로 또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는 없어도, 체계적으로 글로 써낼 수는 없어도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예전과 달라진 나를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안 좋아졌다면 이건 큰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결국 믿음이 성장해서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봉사하고 주어지는 일에 순종하면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봉사를 통해서, 은사의 활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는 자, 이들에 대해서 14절을 보면 어린 아이로 머무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어린 아이는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지 못하면 큰 걱정이지 않습니까? 키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인간관계가 자라고, 사회성이 자라가는 것이죠. 자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사를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하지 못하면 결코 자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가도 한번 큰 시험거리를 만나면 훌쩍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봉사가 거의 없어요. 봉사가 없으니까 자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하다 보면,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단련이 되잖아요. 단련이 돼요. 사역하다 보면 안 좋은 소리도 듣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돼서 고민도 많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왜 안 되지? 왜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말씀 붙잡게 되잖아요. 봉사하다 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섬기려고 해보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 나갑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단련된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낸다니까요. 그런데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시험에 빠져버려서 언제 내가 교회 나갔지라고 다른 사람들조차도 생각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안 해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던 사랑방 안에서든지 전도회 안에서든지 교회 여러 기관 부서들 안에서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권사님 따라가야 되겠다, 저 집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참된 것,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을 참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각자 맡은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은 각 지체로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지체가 뭡니까? 우리 신체 각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죠. 손, 발, 또 우리 몸 안에는 오장육부도 있죠. 또 눈의 역할, 손가락, 어떤 사람은 나는 새끼손가락 하나만도 못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새끼손가락도 중요하죠. 언제 중요합니까? 약속할 때. 새끼발가락 하나만도 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새끼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잘 뛰지 못한다고 해요. 자꾸 넘어지고 뒤뚱거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딱 이 새끼발가락 하나라도 딱 온전히 서 있어야, 딱 이게 존재해야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체대로 또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각각 맡은 그러한 사명 또 은사에 따라서 봉사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에, 그럴 때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죠. 정말 질적인 성장, 허울만 그럴듯하고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보다도 내실 있는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교회를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 맡은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일을 잘 감당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은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은사인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느끼고 알게 되고 또 열매도 있게 되는 것을 통해서 내 은사가 무엇인지 결국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은사들을 따라서 아름답게 봉사함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 자신도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